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돌보시니 무엇이든 맡기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어떤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할지라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참 지긋지긋했던 2020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0년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021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가 다가온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막 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인지 나이가 마음이 막 새롭게 뛰는 것보다는 마음에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요, 우리는 백신을 언제 맞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큽니다. 1, 4분기에 맞을 수 있을까? 여름에는 맞을 수 있을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것이 가장 많이 현실적인 염려로 다가옵니다. 왜? 실제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나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막연함과 막막함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본문을 따지면 많은 염려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현재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또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도 크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염려.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붙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볼까요? 7절 다시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헬라어로 말하면 메림남이라고 합니다. 이 메림나는 나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이 이런저런 걱정으로 다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야, 정신 산란해. 정신 없어. 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이런 얘기 하죠. 언제 그렇습니까? 근심과 걱정, 이것저것 생각이 몰려오면, 가득 차 있으면 정신이 산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당연히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방구석이나 거실이 지저분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우리 마음의 방인 우리 머릿속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로 나뉘어져 있다면 당연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어서 말하기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멜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돌보다라는 뜻과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다 관심 있게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본래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과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비슷하죠. 이 구절에서 차용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제 저녁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통독하는데 최근에 다시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고 있거든요. 어디 부분이냐면 사무엘하 17장 정도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급하게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갖고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말하기를, 얘들아, 이 사람들이야,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지 내가 도망가다 따라나면 어떡하나. 그래도 법궤가 있어야 당신이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이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인 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반역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의지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충신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어쩔 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속된 말로 정신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결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괴로울 때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이 지난주에 제 심령에 잘 박힌 것처럼 일주일을 참 많이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간단하지만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 몰라요. 네 힘으로 네가 네 길을 하려고 할 때 힘들고 괴롭고 평안이 없지. 그런데 주님께 맡겨.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짐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명확히 몰라도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 하나 명확히 아직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믿고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짐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 일으켜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무너진 삶의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막막한 미래가 분명히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인도함 받아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평안을 누릴 때, 간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